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주인공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은 크리스마스 뮤지컬이 있는데요. 뮤지컬 이후에 이제 여전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에 이런 스티커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문구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좀 색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정말로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생일하면요, 생일 선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나의 삶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성취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묶이고 매이고 잡힌 모든 부분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묶이고 매이고 잡힌 그 문제 속에서 참된 치유와 그리고 능력의 해방과 승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치유를 통해,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 대신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2019년 3월 3일 주일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 주일 예배 첫 번째 서론의 주보에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첫 줄이었어요. 뭐였냐? 시작은 모든 것이다. 시작은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본 집회 때 주제가 뭐였냐?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동남아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정확한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정확한 시작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이 땅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행기를 이번에 참 많이 탔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파리가 미국의 수도인 DC를 갔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파리가 아무리 날아도요, 그 먼 곳까지 절대 날아서 갈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워싱턴 DC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잘 살아남는 겁니다. 아무리 그 뛰어난 파리라고 할지라도 보스턴 가는 거, 필리핀 가는 거, 중국 가는 거 탔다라면요, 절대 그 안에서는
워싱턴 DC로 갈 수가 없어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한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보게 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까? 무엇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언약, 계획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계획이 확실하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대요. 그러면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정확한 시작이에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봤더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언제 일하셨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안 그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시간표가 시작의 시간표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일정했어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언약을 주시면서요, 무너질 땅 망할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길로 갈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얼마만큼 복을 주시냐면 네가 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복이 시작될 거야. 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이 복이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냐? 대적의 성문을 얻을 정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요, 확실하셨어요.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를 향한 언약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요, 사실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시작을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했냐? 적어도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이 이 정확한 시작을 했어요.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였어요.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났지만 왜 아브라함이 정확한 시작을 못했냐? 과거의 상처와 운명 속에 가두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요, 지금도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만 놓치고 늘 인생을요,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요, 세상에 지금도 종노릇하면서요, 왕인데요, 거지처럼 헛수고하며 살게 만들어요.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안 속아야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 기근 속에서 나에게 복이 시작되는 걸 확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요, 내려가면서도요, 뭐 합니까?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너무 예뻐 보여. 우리 아내를 보고 애굽 왕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취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 아내를 나의 누이로 삼자. 그러면 그 누이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겠냐? 아브라함이요, 현실 앞에서 이 언약을 놓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3절에는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얼마만큼 언약이 확실하냐? 이제는 내가 가는 곳이 복이니까 자기가 혹시나 자녀 못 낳을까 봐 데리고 왔던 그 조카 롯을요, 담대하게 떠나보내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온 땅이 살아날 거다. 이제 뭔가 아브라함이 정확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소돔 자기가 보냈던 조카 롯에게 문제가 오니까 가병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올 뿐만 아니라 혹시나 소돔 왕이 자기에게 다른 얘기할까 봐 소돔 왕에게서는 실 한 허락이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왕임을 고백하는 그 중심도 드려요. 야, 정확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약이 성취 안 되니까 내가 그 선택을 했지. 내가 집중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셨으니까 내가 포기한 거지. 아닙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와, 믿음을 고백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라가 옵니다. 여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생각해보니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꼭 사라를 통하여 주신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당신 뜻대로 하자. 불신앙의 씨앗인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야, 이제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끝난 것 같아요.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냐.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 땅에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요, 또 다시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냐? 그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때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몽하시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얘기해요. 너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왜 거짓말을 했냐? 왜 네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냐?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곳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문이 막힐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지만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교회에선 가능하지만 세상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변한 거지.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일정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겠는 걸 내가 숨기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시지 않으세요. 그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속았습니까? 현실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해석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 컵에요, 물이 딱 반 정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물의 양은 변함이 없으니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물의 반 컵이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물이 반이나 있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현실은요, 물이 반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야, 물이 반밖에 없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현실은요,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현실은요,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현실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맞지만 그 현실은 아브라함의 삶에 절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현실에 속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 이유라니까요. 같은 사실을 봐도 현실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진실입니까? 사실도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아시잖아요. 다리를 만진 맹인, 코를 만진 맹인, 엉덩이를 만진 맹인, 서로의 진술이 달라요.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실은요, 사실들의 총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들이 정확하게 다 모였을 때 그 진실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은 뭐냐? 진리는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고 어려움이고 위기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현실과 그 사실을 넘어 진실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현실에서 멈춰버려요. 사실에서 멈춰버려요. 진실에서 멈출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실 진실을까지는 본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힘이 있어요. 이것을 합력하여서 지금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냐? 이 영적 사실에서 사실은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자기가 사단인 것을 드러내고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하면 너 망한다? 이렇게 해서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야, 이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속이지 않는다니까요. 함정을 팝니다. 함정의 키가 뭡니까? 함정인지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동화 같은 거 보면요,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함정에 딱 올무를 딱 놔두고 그게 함정인 것처럼 누구나 봐도 보일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나뭇잎으로 다 가려놓고 함정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 빠지게 만들죠. 함정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 모르고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은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통하여 역사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잃어버리게 하는 그 어둠은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지금도 언약을 못 지고 내 생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지금도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을 재앙과 저주로 몰았던 어둠은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요, 네피림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요. 지금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역사했던 그 어둠은요, 역사하고 있어요. 무너질 것을 위해서, 망할 것을 위해서, 안 될 것을 위해서 계속 집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이 함정이에요. 그 속에 올무를 두었어요. 어떤 올무를 두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딱 1차로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총독이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이 사람도 인간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누구를 둡니까? 마술사 엘루마를 둬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사실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는 누구를 만나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막 너무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들고 와서, 이 여종은 원래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줘야 되는데 전보는 그걸로 주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괴롭잖아요. 이 귀신은요, 사람을요 더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지만 사실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린단 말이에요. 바울한테 가서요 계속 살려달라 하는 거죠. 바울이요 너무 괴롭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열받겠어요? 여종은 너무 행복해요. 늘 시달리다가. 그런데 이 주인들이요 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어떻게 보면 시달렸던 그 여인이 정상이 됐으면요, 야 기쁘다, 너가 이제는 제대로 살아라, 축복해줘야죠. 이들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정확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지금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왜 현실에 속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올무로 매이고 잡히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빛의 경제 응답을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일평생 흑암 경제의 종노릇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요 매이고 잡힐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들이 섬겼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았던 책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웠다. 그런데 그 책값이 5만이나 되더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연히 뭐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붙잡고 사는 그것이 나의 틀이 되어버려요.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넷플릭스에 엄청나게 유명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의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탕 뜨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달고나죠. 그 달고나 뽑기를 할 때요 별의 틀을 가진 것을 가지고 탁 찍어요. 별이 나오지 절대로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아요. 동그라미를 찍으면 동그라미가 나오지 절대로 세모가 나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틀이 있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뭡니까?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틀이 뒤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라니까요.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싸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응답 받으려 하시지 말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아는 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 열심히 해놓고요 늘 반복되는 문제에 갇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놓고는요 결국은 그 문제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현실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움에서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적을 알면요,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현실에 갇혀서 영적 사실을 못 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함정을 파고 올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틀을 만들어버리는 그 적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내 인생에 사단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 원망하지, 사람 핑계대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하지, 나에게 뭔가 막 자존감이 떨어지지. 실제로 복음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마귀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오니 그 어둠이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진짜 그 문제가 건강 문제고 경제 문제고 자녀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요, 자세히 볼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왜 크리스마스 이전과 이후로 인생의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뒤바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매일 속에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현실 문제에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 문제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날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실 문제 가운데 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가?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가 없으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러나 그분이 왜 죽어야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는 힘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죠? 그 현실 넘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그 순간에 묶이고 매이고 잡힌 것으로부터 그 즉시 해방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때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사실 이걸 못 봤다니까요. 현실 본다고요. 조금 지혜로워서 사실 본다고요. 진실을 본다고 실제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계속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셔야 하는 그 일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은 이삭 때문이거든요. 자녀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의 현실 문제였으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후에는 내 현실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이 된 거예요.
영적 사실 그리스도를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어떤 사실이 있더라도, 어떤 진실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안 믿겼어요, 아브라함이. 현실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는 자의 형상으로, 강대한 나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거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프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능자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로 강대한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답이 없는 그 문제 속에,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고 바로 한 일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한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 없는 그 소돔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소돔 땅에서 50명의 의인을 내가 찾아내면 그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려니까? 그래, 그 50명 때문에 안 멸하겠다. 40명이면요, 그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요, 그 3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요, 그 2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딱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10명이면요, 그 10명 때문에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강대한 나라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가 된 그 축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의인 10명을 찾는 그 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후대들이 학교를 못 가요. 병원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요. 어른들은요, 각자의 현실에 갇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죽고 싶진 않지만 죽을 날이 가깝다, 가야지 거짓말 하시면서요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교회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정확한 언약으로 오늘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대상이에요. 참 신기한 게요, 틀린 말이라도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이 말 들을 때요 문제가 해결되지. 맞는 말이라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널 위한 말이라도요, 그 말은요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지 마세요. 그 환경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갈등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우리는요, 세상 살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방법은요,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요, 안 돼요. 이스마엘이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삭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향한 주신 그 언약으로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2024년을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적임마누엘 교회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주신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거. 모두가 그 언약을 찾았음을 믿고요. 2024년은 그 언약을 향하여 도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계속 불신앙하는 그 언약이 뭐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 방법을 자꾸 썼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내 방법을 계속 했던, 인본주의를 쓰고 계속 나의 것을 했던 그게 뭐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는 우리 연말 연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전체 신년 기도회 때는요, 오늘 우리 신년 기도회 아마 봉투에 보면 뒤에 나를 향한 기도 제목,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산업을 향한 기도 제목,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요, 헌금 봉투가 아니고 기도 봉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온 교회가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현실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실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사실적인 그 진실적인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형편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 영적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온 교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